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은 이민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통 월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부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이민성 목사님께서는 목요일 날 또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과 다시 한번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본질적으로 많은 몇 가지의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줬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영적인 은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큰 거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주셨고 왜 나에게는 보잘것없는 거 주셨을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낀 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영적 은사에 관련된 그 질문의 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약간 비슷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덜 받았기에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일 말씀은 반대로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기에 또 귀한 것을 받았기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나 그 귀한 은사를 주셨어. 너무나 정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 나는 만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크게 쓰임받는 것 같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지? 라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리켜서 저 나무를 바라봐 라고 하지만 그 나무들도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한 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몸과 같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지체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고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종이 됐던 자유자가 됐던 때론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거 다 상관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던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지적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도 마찬가지죠. 종을 보통 주인을 가리켜서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유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교회 안에서는 다 구별 없이 세대 구별 없이 신분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종인가 자유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비교하기도 되고 때로 무시하기도 되고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럼 다 소용없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신분과 환경들이 배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 세례가 임한 것도 아니요. 너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너가 종이기 때문에 너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목수의 아들이었대. 예수 그리스도는 저 나사렛 지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되 그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정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양하지만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잘나게 보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게 아니다. 배경이 좋다고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에 대해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 몸에 맞는 또 은사와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좀 그럴듯한 은사와 그럴듯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을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우리가 다룰 때 여러분 우리 물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손입니다. 발이 물건을 이렇게 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물건을 들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발의 역할이 있지만 아무튼 물건을 드는 데 있어서 물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역할이구나 하면서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보면 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별로 그냥 눈이 가만히 보니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씀 있죠. 굉장히 눈이 굉장히 귀하다. 모르겠습니다. 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우리 몸에 있어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귀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든지 가는 데 있어서 눈이 있어야 어디든지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야 나는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으니까 몸에 붙어있지 아니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귀가 눈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귀가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할 줄 아는 것이 없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크던 작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작더라도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땅에 묻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던 작던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 달란트와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카메라를 잡거나 어떠한 분은 안내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에이, 나는 그냥 뭐 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몸의 일부인 것이다. 너도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은, 내가 너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너 또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주목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힘을 한번 주십시오. 새끼손가락과 함께 주먹을 쥐는 것과 새끼손가락을 펴고 주먹 쥐는 건 힘이 다릅니다. 새끼손가락을 느껴서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새끼손가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그런데 주먹을 쥘 때도 새끼손가락과 함께 주먹을 쥐는 것과 새끼손가락이 없이 주먹을 쥐는 것은 힘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이 새끼손가락이 됐던 엄지손가락이 됐던 우리를 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이 사람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셨죠. 여러분, 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쉬면 돼. 나는 뭐 예전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쉬면 돼. 굉장히 안일한 마음 가지고 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거룩하게 부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각자의 기능들이 크던 작던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덜 받았으니까, 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쉬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 교회 안에 각자의 기능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역할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우리 각자에게 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지체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그냥 교회에 두신 거예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보잘것 없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받지 않고 그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는 해도 되고 또 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는 안 할란다 이런 마음 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기에 뛰어나고 가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면 글쎄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또 성격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가 정말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 보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불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글쎄요, 살아있을 수는 있겠죠. 존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나는 보잘것없다고 다 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이 건강한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고 눈에 보이게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만 주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먼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이 감사거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큰 거를 주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감사한다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크던 작던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이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보잘것없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 몸 안에 속하기를 혹시나 거부하거나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던 작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한다면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한 지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지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모여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눈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내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몸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크던 작던 최소한 한 가지 기능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세울 곳이 없을지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체의 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각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몸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몸을 갖출 때, 건강한 몸을 갖출 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사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이 섭리하심에 계획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한 지체 한 지체의 그 기능들을 잘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